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마음으로부터 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즐거운 율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본문 12절은 황금률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황금률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또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 예수님이 덧붙여 주신 주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당시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황금률이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사용했습니다. 감리교 교단을 또 만드는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목회하셨던 요한 웨슬레는 이 본문을 강의하다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 당시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요, 가장 귀했던 귀하게 여기던 황금에 빗대어서 황금과 같은 법칙이다라는 뜻으로 황금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남을 잘 대접하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다른 사람을,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접대한다는 켈러 원문에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do, 행하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사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런 바람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잘 이해해 주기를, 나를 완전히 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내 모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그렇게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혹여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이해받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까,
오해를 살까 염려가 됩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 모든 허물을 알고 나서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처지를 공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왜 자꾸 술집에 가서 돈을 쓰는가? 한 심리학자가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 직장 생활이든 하여튼 무엇이든 힘든 게 있어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아내에게 털어놓으면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그날부터 바가지 긁힐 생각을 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에 가면 거기 있는 종업원들, 거기 있는 여자들은 돈만 주면, 매상만 올려주면 자기 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집에 가는 남자들은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곳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너를 완전히 이해해 주고 너를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네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고 그렇게 알아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이해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받기를 바라지만 말고 먼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우리 안에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를 좀 믿고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좀 참아주었으면 합니다. 나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고 나에 대해서 좀 참아주었으면 나를 오래 참아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실패했고 지금은 내가 너무 작고 지금은 내가 내세울 것 하나가 없지만 그렇지만 나를 좀 믿어주고 나를 좀 참아주고 나를 좀 기다려 달라. 자식은 부모가 나를 믿고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자기 길을 잘 가리라고 지금 올바르게 인생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언젠가는 성공하리라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그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아내가, 아내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실 내 단점을 지적해 주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내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우리 자신의 단점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 그 단점을, 그 허물을, 그 실패를 콕 끄집어내어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떠드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얼마나 그게 고맙겠습니까? 이런 나를 참아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신중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참아주면 남편이 더 그냥 내 잘났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시지 않나요? 내 단점을 아는 사람은 상대가 나의 그 단점을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장의 형편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취업 현장의 형편은 내가 잘 압니다. 가정의 형편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부모가 실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었구나. 수고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너의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과정은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일 거다. 네가 이 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네 인생에 정말 유익할 거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 가족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었어. 야, 내가 이제 이 일을 어떡하나? 그만둘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집안 경제는 어떡하나?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잘 될 거야. 이 고비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왔으니까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거야. 여보 실망하지 마.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우리 잠깐 이렇게 추스려서 정리도 하고 좀 쉬면서 또 앞날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그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없던 힘도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사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니한테 실망했어. 이제 끝이야. 얼마나 너를 더 기다려줘야 돼? 너는 자식도 아니야. 당신이 무슨 가장이야? 내 자식이 아니면 누굽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내 배우자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부모 손해고 배우자 손해입니다. 온 가족이 손해입니다.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탁 올라와도 입 다물어야 돼.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와야 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오랫도록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그 삶을 얼마나 어그러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실망을 끼쳤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고 막말을 하고 등 돌리고 비난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보다도 단점도 알고 부족도 알고 허물도 잘 알고 실수도 잘 알지만 나를 참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네가 네 배우자를, 네 자녀를, 네 형제를, 성도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어라. 이것이 성경이다.
오래 참아주는 부모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부 사이도 더 깊어집니다. 자식에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부 간에 서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관계는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좀 틀어지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주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저는 그 시간의 힘을 믿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그 순간순간을, 그 과정을 기다리고 참아내는 그 시간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맙고 더욱 귀하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또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도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인전에 실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의 지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삼권 분립이 아무리 잘 되어도 대통령의 힘은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지위가, 그 힘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말단 직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나를 존중해 준다면, 내 배우자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면 그럼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걸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퇴근길이 즐거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천근만근 그냥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잖아요. 퇴근하는데 어쩌면 집에 좀 더 늦게 들어갈까 배회하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관계 가운데서 일할 때, 그런 가정, 그런 부부일 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주변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따뜻하고 삶의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에서 여유가 생기면 밖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런 소원이 있다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더욱 이 황금률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사람을 쉽게 대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면 말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 왜 그렇게 거들먹거리는지,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내가 돈 좀 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거들먹거리는지, 이런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수십 수백 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예의를 좀 갖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실수와 잘못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내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짜증을 내고 화난 얼굴로가 아니라 상냥하게 또 웃음 띤 얼굴로 맞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뭘 설명을 하지 못해도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참아주고 나를 오래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 그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는 하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용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투닥투닥 싸웠다 하면은 화해해라, 용서해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여전히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상사가 실수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잘못을 용서받으면, 내가 내 실수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는 것은 아름답지만 용서하는 것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싫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저자인데요. 네덜란드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죄목으로 가족이 모두 잡혀가서 나치 수용소에서 지내다 가족이 다 죽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의 신앙과 감옥 생활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증을 했는데 그날 또 한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마치고 이제 회중들과 인사를 합니다. 쭉 한둘로 서서 한 명씩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서 이 코리 여사와 이제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 맨 뒷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겠는 거예요. 거리가 제법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꿈에서조차 나올까 두려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수용소의 악명 높은 간수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일 마지막 줄에서 악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앞에 탁 왔을 때에 그냥 와락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를 끌어안자마자 그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마음속에서 샘솟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그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유대인 작가는 해바라기라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이니까 가족이 다 잡혀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모와 여동생,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한 간호사가 막 급히 그를 찾아왔어. 한 독일군 병사가 죽어가면서 유대인을 찾고 있다. 나랑 같이 가자. 그 간호사 손에 이끌려서 어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온 얼굴에 피를 뒤집어 쓴 한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야 합니다. 유대인을 좀 찾아주세요. 내게 좀 데려와 주세요.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몬이 내가 유대인이요. 그 독일군이 이 시몬의 손을 잡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한 마을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몰살시켰다고. 큰 집에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불을 지르고 그 불길을 헤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쏘아 죽였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괴롭다고. 내가 유대인에게 고백해야 되겠다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시몬은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그 독일군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그때의 행동을 부끄러워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다가 자신의 책에 이 간증을 썼습니다. 코리 여사는 용서했는데 왜 시몬 당신은 용서하지 못했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황금률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황금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황금률을 가르치신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구해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은 수정해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은 다른 부분에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기도, 잘못된 기도를 중단하게 하시고 가장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석하나 성령으로 해석하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 관심사이든지 질병의 치유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사업을 위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얼굴은 빛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어집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서를 베풉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황금률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곧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실천 불가능한 것을 명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마. 너희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마.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실수했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황금률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로,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인격과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 황금률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황금률을 실천해가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 불가능을 주님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우리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즐거이, 우리로 기꺼이 이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